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함께 하십시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 같으니 그러셨어요. 참 이상한 표현을 쓰셨죠. 우리는 천국하면 보통 에덴 동산을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어떤 곳, 그 우리가 되게 천국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사람과 같다 그러셨습니다. 천국은 나라인데 이 국가를 왜 사람에 비유하셨을까? 이와 비슷한 말을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짐이 곧 국가다 그런 말 기억하시죠? 예,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물론이고 못하신 분들도 그 정도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프랑스의 왕이었던 루이 14세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게 이제 요즘 같은 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그 국가다 그러면 여러분 야단나겠죠. 그러나 왕정시대는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왕국은 다 왕의 생각, 왕의 결정, 이게 곧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됐던 거예요. 그게 왕국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죠. 왕국이었죠. 오랜 동안 이 사람들은 왕국 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왕국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천국하면 언제나 뭐로 나옵니까? 킹덤 이렇게 나오죠. 킹덤 오브 갓 혹은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킹덤으로 나오지 민주국가다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왜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 천국도 나라니까 그 나라의 왕 되신 또는 주인 되신 분이 곧 국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천국을 설명하실 때 사람에 비유하신 것과 똑같이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에덴 동산에 그런 장소가 임하옵소서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 곧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에게도 임하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천국의 주인 되신 분이 다스리는 주인의 뜻과 주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37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친히 하셨어요. 이게 좀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요. 30절 봅시다.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랬죠. 즉 그 천국의 주인은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인자라. 인자,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끊임없이 천국의 주인, 천국의 왕은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의 주인은 나다,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등되신 분이다, 그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천국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또 뭐라 그러셨어요? 밭은 세상이라.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대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아, 맞아, 밭이 아마 교회일 거야. 교회 안에 아마 알곡과 가라지가 있나 보다. 그래서 서로 저 사람 혹시 가라지 아니야?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잠깐 보시죠. 머리 모양 보고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 머리도 안 깎고 왔네, 삐쭉삐쭉 가라지 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비교의식이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교회 올 때 양복도 잘 입고 오니까 나는 알곡이야. 저 사람 어째 옷 입은 것도 가라지 같구만. 그런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밭은 교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교회 안에는 모두 좋은 씨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가라지로 비교하는 건 아주 좋지 않은 나쁜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좋은 씨가 뭐예요? 천국의 아들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씨예요. 가라지는 뭐예요, 그럼? 악한 자의 아들들, 즉 세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들이죠.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 끝날은, 추수 때는 세상 끝날,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자주 좀 오해하는 말이죠. 추수꾼, 맞아. 우리가 추수꾼이 돼서 추수해야죠. 추수하러 갑시다. 여러분, 추수는 천사가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자주 잘못 오해되는 그런 우리의 이런 그 비유 해석들을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3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3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선지자의 이런 말이라는 것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는 말씀인데, 시편 78편 말씀에 보시면은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 곧 비밀을 말하려 함이라, 비밀을 발표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선지자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은 언제나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비유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이제 너희들에게 드러내려고 이 비유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 거야. 일반적인 농사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 속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비밀. 따라서 우리는 이 비유를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좋은 씨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는구나,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고
소유하는 그런 천국의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살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모두 잘 깨달아 알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될 비밀이 뭘까요? 천국의 아들들, 즉 좋은 씨가 어디에 뿌려졌어요? 세상에 뿌려졌어요. 세상에. 즉 성도들은 어디에 살아요? 세상에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의 아들들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하늘 올라가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또 무엇도 뿌려졌습니까? 가라지도 뿌려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누구와 같이 사는 세상입니까? 가라지와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거 아주 중요한 천국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끼리 살지 않습니다. 가라지들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성도와 가라지, 즉 좋은 씨와 가라지를 겉에서 보면 구분이 잘 안 되죠. 우리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자, 가라지하고, 자, 저기 가라지 보이시나요? 이쪽에 보리 보이고 밀 보이니까 보리와 밀은 좋은 씨라고 할 수 있겠죠. 가라지는 뭐 가라지지. 근데 여러분, 자, 가라지와 좋은 씨에서 자란 보리와 밀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응? 비슷하잖아요. 뭐가 비슷해요? 줄기가 비슷해, 줄기가. 잎도 비슷하죠. 뭐가 달라요? 열매가 다르죠. 여러분 역시 잘 보시는구만. 열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자라날 때는요, 잘 모릅니다. 왜? 아직 열매가 안 맺혔으니까. 열매가 맺히려면 뭐 그 다 시간이 지나가야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 과정 중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거예요. 가라지도 뭐 쭉쭉 잘 이 줄기가 자라고 뭐 좋은 씨도 잘 자라고, 그러니까 막 그게 그거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천국의 아들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살아도 뭐 별거 없네. 가라지도 잘 뻗어나가고. 어찌 보면 보리와 밀보다 가라지가 좀 더 잘 뻗어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여요. 또 실제로 그런 일도 많죠. 그래서 그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성도가 진급 잘해요? 가라지가 진급 잘해요? 좀 이상한가? 가라지가 더 진급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성도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실하게 그 일만 하잖아요. 근데 가라지는 무엇도 합니까? 요것도 하잖아. 사바사바 잘 모르시는가? 그래서 상사 딱 모시고 말이야, 술 대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도는 술 대접을 안 하고 기껏해야 그냥 사이다 대접만 하니까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원이면 가라지가 더 잘 뻗어나갈 수가 있지. 저도 직장 생활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 주신 직장이지. 그리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만년과장. 그냥 가라지같이 이렇게 하고 말이야 뭐 하는 사람은 올라가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어떤 생각합니까?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저 산에 올라가서 성경이나 보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왜? 세상에 뿌리셨으니까.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사업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거래잖아요. 거래 잘하면 어떻게 하면 잘하시나요? 일요일날 아침에 교회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거래처 사람 모시고 골프 가야지, 골프.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거래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된다고. 근데 성도들은 주일날 골프를 어떻게 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아멘. 근데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오늘 모르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라지들은 쭉쭉 사업도 잘 뻗어나고 막 입도 쫙 펴지는데, 이거 성도들은 맨날 와가지고 주여 이거 뭡니까? 이러다가 망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지. 세상에서는
좋은 시보다 가라지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우리 자매님들 자녀들 교육시킬 때 그런 거 많이 느끼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실하게 공부해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 언제나 그러잖아요. 근데 가라지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죠. 아, 교회는 무슨 교회야? 주일날도, 그 사람들 주일이라고 안 하지. 공일날도 학원 가야지. 그리고 학교 공부만 해서 되겠어? 비싼 과외, 그 쪽집게 과외라 그래. 그런 걸 쪽집게 과외.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고 학원 간 사람이 대학 먼저 들어가는 건 당연하겠죠? 상식 아닌가요? 공부하는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한 학생하고 학원 가서 공부한 학생하고 시험 보면 누가 더 잘 보나요? 대답들을 좀 하기가 싫으신 모양이에요. 예. 그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은 대학 떨어지고 가라지 아들들은 대학 잘 들어가고. 이건 뭐냐 이거지. 그 우리가 언제나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뭐냐? 이 가라지와 좋은 씨의 이 갈등이에요. 왜?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가라지가 더 잘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편 말씀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편 말씀,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는 기도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악인이 어떻게 돼요? 형통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악인이 형통합니다. 또 의인이 악인을 부러워해요. 질시하는 게 부러워한다는 말이거든. 잘 되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쭉쭉 뻗어 나가. 애들도 잘 되고. 이게 뭐냐 이거지. 또 악인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강건해. 우리 한때 그런 말 많이 썼죠. 9988234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을 사자. 그런 분들 보고 뭐래요? 호상났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그래요?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구나. 이게 도대체 무언가?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끊임없는 질문이고 갈등이지요. 더욱이 뭐라 그래요? 타인과 같이, 즉 악인들은 고난이 없어. 하여튼 제가 이 문병 가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내가 아픈 사람만 문병 가서 그런가 하면 다 아픈 사람뿐이야.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아픕니다. 또 악인은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 보면 우리 성도들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정말 천국의 아들이 맞습니까? 혹시 저 사람이 천국의 아들 아닙니까? 저 사람이 가라진데 저렇게 잘 된다면 이거 뭡니까? 우리가 모두 탄식하면서 그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외치는 게 뭐냐면, 주여 저 가라지 좀 뽑아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위에 상사가 하여튼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배가 아픈가? 그냥 내 앞에서 담배를 막 5-6대씩 뿜어대. 그러면서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살지? 콜록콜록 그러더라고. 6대씩 피워대니 콜록콜록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니고 교회 다니면 11조 낸다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그거 가지고 몸보신이나 하지? 괜히 또 이런다고. 이상 콕지름을 내면서 말이죠. 이거 그냥. 그리고 꼭 주일날 되면은 등산 간다, 낚시 간다, 그냥 가자 그러고, 안 가면 또 혼자 복 받고 왔느냐 이런 소리 나고. 이거 도대체
그래서 한번 그랬어요. 주님, 그냥 그 가라지 좀 팍 뽑아주셨어. 그랬더니 정말 다른 제2공장으로 전거를 가시긴 가시더구만. 근데 어쨌든 아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참 심정이 들 때가 많을 거예요. 울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믿고 살아왔는데 가라지보다 우리가 더 못하고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탄식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29절에 자, 그 이제 주인의 종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릴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인이 대답하되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가만 두어라.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가만 두어라. 누구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시는 얘기죠. 우리 보고. 우리가 주님 저 가라지 좀 확 뽑아주세요 할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만 두어라. 그것은 가라지를 가만 두어라라고 하는 것보다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런 말씀이시지. 너 가만히 있어라.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 계속 보실까요? 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함이라. 즉, 이 주인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곡식에 있다는 거죠. 곡식. 예수님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가라지에 관심이 있죠. 가라지들이 막 쭉쭉 뻗어가죠. 여러분, 가라지들이 뻗어간다는 건 뭐겠어요? 가라지들이 그 좋은 씨가 먹어야 될 양분을 싹 뺏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라지가 없으면 양분은 좋은 씨가 다 먹으니까 그 좋은 씨가 더 많은 그런 수확을 올릴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보리 밀 봤죠? 거기에 이렇게 알곡들이 쫙 맺히잖아요. 그 알곡이 만약에 좋은 씨를 많이 먹으면 더 많은 알갱이를 맺지 않겠어요? 100알갱이를 맺을 수도 있고 50알갱이를 맺을 수도 있고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 가라지가 네 양분 뺏어 먹거나 말거나, 네가 받아야 될 그 햇빛 뺏어 먹거나 말거나, 네가 받아야 될 그 빗물 뺏어 먹거나 말거나, 나는 오로지 네가 그 좋은 씨앗으로서 한 톨이라도 그 좋은 씨의 곡식 맺는 것에 나의 모든 관심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로서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더 많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나는 100알갱이의 열매를 맺고 50알갱이의 열매를 맺어서 많은 그런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합니까? 가라지와의 양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가라지와의 햇빛 싸움을 하고 가라지와의 빗물 싸움을 하는 거죠. 왜? 내가 많이 빼앗아 먹어야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가라지가 네가 다 뺏어가도 괜찮다. 가라지가 네 햇빛 다 뺏어 먹어도 괜찮다. 그것과 싸우지 말고 너는 오로지 네가 좋은 씨로서 그 좋은 씨의 열매를 한 톨이라도 좋으니 그 좋은 씨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그 좋은 씨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에게 목숨 바쳐 그 피 흘리시고 몸 지키셔서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좋은 씨 되어 맺는 그 열매 또한 예수를 담는 예수의 사랑, 예수를 담는 예수의 성품, 예수를 담는 예수의 형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단 한 톨이라도 많은 열매 필요 없다. 네가 좋은 씨로서 50개의 알갱이, 100개의 알갱이가 아니라도 괜찮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씨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한 톨이라도,
그 한 톨의 사랑이라도 네가 맺는다면 나는 가라지가 세상의 양분 다 뺏어가도, 세상에 받을 햇빛 다 가져가도 나는 괜찮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니 곧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원치 않습니다. 50개, 100개의 알갱이를 원치 않습니다. 한 톨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생명의 열매라면, 그것이 예수의 사랑이라면,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예수의 인내라면, 그것이 예수의 형상이라면, 그것이 비록 가라지에게 양분 다 뺏기고 가라지에게 그 성공과 출세 다 뺏겨서 비쩍 마른 그 줄기에 오로지 하나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므로 주님은 그것을 귀한 곡식으로 받아 천국 창고에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좋은 씨의 근본 되신 예수가 이 땅에서 맺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공이었습니까? 출세였습니까? 가라지들이 맺었던 그런 번창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좋은 씨의 생명이며 근본 되신 예수, 그분이 맺은 것은 오로지 하나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좋은 씨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모든 가라지를 다 제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가라지가 누리는 형통과 모든 가라지들이 누리는 그런 강건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소중합니다. 가라지와 양분 싸움하느라고 예수의 생명을 잃으니 양분을 다 뺏겨도 그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모습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온 생에, 우리의 온 관심은 오로지 하나 내 속에 심겨진 이 좋은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우리의 모든 생각은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형통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강건하지 못해도, 내가 비록 고난과 재앙 속에 살아도 여전히 내 속에서 이 좋은 씨의 생명이 단 한 톨이라도 그 열매를 맺고 있다면, 그 예수의 형상과 그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모습을 맺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창고에 채워지는 천국의 곡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나의 열매에 있습니다. 그 열매는 오로지 하나 예수의 생명의 열매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가라지의 형통이나 가라지의 강건함에 관심 가지지 않고 어찌하였든 내 속에서 그 예수의 생명을 열매로 맺기 위하여 지금도 햇빛을 쬐이시고 지금도 비를 내리시고 지금도 바람을 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내가 꿋꿋하게 인내하며 오늘도 그 생명을 열매로 맺어가며 살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